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8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뭐죠? 교회의 외적 표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외적 표지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설교, 그 다음에 성례, 치리,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표지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내적 특성으로서의 특징들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은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놨으니까 어려운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관념 자체가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주관적인,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어디서 나왔고 또 어떤 교회를 내가 섬겼고 어떤 교단과 교파를 섬겼는가에 따라서 이런 교회의 어떤 내적 특성을 강조하는 일치성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치성인가 또 뭐가 유기체성인가 하는 표현들이 다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비가 있죠. 교회는 몸이다, 성전이다, 또 집이다, 또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신부다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에 대한 유비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거기에 몸된 자들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런 일체성과 유기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개교회나 지교회가 이런 유기체성과 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꾸 뭘 해요? 친목 도모도 하고 단합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외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치도 좌파와 우파가 계속 나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들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개교에서의 어떤 그런 일체성, 유기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로서의 일체성과 유기체성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이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출석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아까 말하는 보편교회로서의 하나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모든 참된 신자는 하나다 하는 의미일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이다.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에 따라 바로 생명에 대한 결과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이어야 하죠. 그러니 생명이 낳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생명을 낳나요?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출산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또는 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 한 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의 돈을 내고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탈퇴하거나 가입하거나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내거나 또 그 멤버십을 유지하는 규칙을 지키거나 하는 것에 따르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 성령하여 주셨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기체이다 하는 의미는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기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동등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설교도 하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말도 하고 또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얼굴마다 비슷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동등한 은사와 개별적인 하나님께 주신 독립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유기체로, 때로는 손과 발로, 또 얼굴로, 이런 모습들로 다양하게 하나 된 영적인 유기체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자랑이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머리에 다 속하고 또 주대심에 대하여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체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우리가 가지는 계급과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직무를 통해서, 직분과 직무는 달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직분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 그 걸맞는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각각의 그 직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써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고 내가 머리가 되어야 되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탑 리더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명령들이 되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 또 어찌 보면 이게 어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요구들도 있어 왔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교회 머리 되심에 대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성경 또는 보편적인 우리의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는 참된 하나됨,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교회 안의 통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하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요. 이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제 이웃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 성장했는가에 대한 그 방법론, 또는 현상적인 어떤 유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서 배워오면 그런 것들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또 교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통제적 장치로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바뀌죠. 유행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또 담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에 강조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내적인 어떤 일체성과 유기체성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그 특징은, 성도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말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역동성, 또 인간적인 어떤 에너지를 막 분출시켜서 파이팅하는 모습으로서의 사역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열심히 구제를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교회로 빠지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말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중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계속해서 나아진다는 거고요.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치, 장악, 임자심을 통해서 교회가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러가야 되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또는 동호회, 취미 이런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함,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였고 또 가능성 없는 존재였지만 이로 인해서 한 몸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성령으로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그 목적대로 일체성과 유의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교회 어떤 연약함들을 계속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마치 개혁되어지는, 또는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어떤 지적 또는 이것이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오늘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자꾸 이제 이 분열시키거나 깨어지게 하는 것 자체는 오늘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펠로우십 커뮤니티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오늘 우리 계신 그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성도의 교통, 성령의 하나됨, 말씀으로 힘있게 역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가 표출하는,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체성과 유기체성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고 고민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출발점으로 또 여러분 아이들을 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이런 하나됨에 대하여 힘쓰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